안녕하십니까. 연말과 또 연시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MCTV 시청자들 가운데에 가득 넘쳐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대사를 진행하는 정용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대사이신 우리 그리스도교회 원종훈 담임 목사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기 원하는데요. 목사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2020년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시청자들에게 목사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MCTV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해에도 참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치들, 가정과 또 교회, 사회 여러 많은 것들을 지키시라고 애쓰셨는데 금년 한 해에도 힘내셔서 주 안에서 힘있게 잘 달려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연말 되고 또 연초가 되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설레임 가운데에 또 다가올 새해에 대한 그런 기대감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쭉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 12월 말과 1월 초 이 여간에 참 많은 생각들 또 많은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 혹시 지금 문득 떠오르시는 추억들이 있으시면 잠시 나눠주시면 좀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예, 12월 하면 아무래도 교회의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런 기억들, 추억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겠고요. 네. 또 1월 하면은 또 새로운 결심들 가지고 출발하느라고 네. 이런저런 결심을 해봤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때는 전 어린 시절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시골 교회에 칸타타 연습 또 새벽송 뭐 이런 것들이 네. 기억이 남고요.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금년 한 해 좀 잘해봐야 되겠다. 네. 그런 결심들 적어가면서 수첩에 또 하나씩 지어가면서 네.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시골 교회 다니셨다고 하셨는데 어느 지역 어느 교회였는지 예. 잠시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태어나기를 전라북도에 네. 있는 신태인이라는 읍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할아버님이 목회하시던 네. 신태인 제1교회에서 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요. 네. 쭉 그 가정사도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할아버님이 또 목회자이셨습니다. 평양신학교 출신이고 예.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어린 시절 할아버님이 목회하셨던 담임하셨던 그 교회에서 쭉 자라오면서 여러 가지 또 많은 일들이 그 어린 시절 또 펼쳐지셨을 텐데 그때 기억들을 좀 잠시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희 할아버님은 처음에는 제주도 초기에 선교사 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도 선교 역사에도 기록이 되는데 성함이 원용자 혁자십니다. 네. 이제 저희 시골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셔서 네. 목회를 하셨는데 네. 6.25 어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셨어요. 네. 근데 제 어릴 때는 저희를 가르치던 교회 선생님께서 네. 할아버지가 순교자라 하셔서 네.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어릴 때 자랐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네. 이제 그 시절에 겪었던 어려움 때문에 네. 지병이 생기셔 돌아가셔서 직접적 순교는 아니신데 네. 그래도 교회에서 순교자의 손자, 순교자의 손자 해줘서 네. 믿음으로 자라나는데 자긍심이 이게 있었습니다. 네. 아, 그럼 이제 할아버님이 목회하실 때는 아니고 할아버님은 순교하시고 그 이후에 계속 그 지역에 또 사시면서 교회를 출석하셨던 그러한 어린 시절. 모태신앙이셨어요. 그죠? 어린 시절부터 쭉 교회의 삶이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또 느껴지지만 또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다 주의 종의 길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은 많은 부분도 있으셨을 텐데 목사님께서 이제 주의 종의 길을 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주신 분이 누가 있을까요? 예, 저는 목사가 되는 일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님이 목회자이신데 아버님은 그 당시에 모든 목회자들이 그러셨듯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 가서 공부하시면서 어머니를 만나 결혼하셨고 그리고 목사 되라 할아버님과 할머니 그러셨는데 목회자 길을 안 그러셨어요. 아, 아버님은? 예. 그랬더니 이제 저 태어나서 할머님이 제 기억 속에 남는 첫 마디가
네 아버지가 목사 아니었으니 네가 목사 돼야 된다. 그러셔서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어머니가 목사 되라 하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네. 국민학교 6학년 내내 생활기록부의 장래 희망은 목사였고 목사. 네. 뭐 다른 걸 생각해 본 일 없이 그 길만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목사로 되는 과정에 신앙과 인격과 인생의 모든 것에 중요한 영향을 주신 분은 어머니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저는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네.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인격, 네. 그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또 방향이 되었습니다. 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는 주의 종들의 가정을 보면 어머님의 기도가 또 가장 큰 힘이 되는데 어머님이라는 그 단어를 딱 떠올리면 가장 먼저 선명하게 혹시 기억나는 그런 어떤 이미지들이 있으세요? 예, 저희 어머님은 제가 서울에서 교육전사로 있는 동안에도 어지간하면 아들이 있는 교회에 오셔서 한번 예배 드리고 싶으실 텐데 오셨다가도 토요일이면 꼭 내려가셨습니다. 네. 내 교회 내 자리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려가셔서 네. 미국에 오셔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기 전까지는 네. 한 번도 제가 심무했던 교회에 오신 일이 없습니다. 본인의 어린 시골의 교회 직분 자리 지켜야 된다 해서 네. 금요일 날 일 때문에 서울 오셨다가도 토요일 날 꼭 내려가시고 그러셔서 어머니의 그 신앙이 저에게는 귀하게 남아있고 또 늘 기도하시는데 미국에 오셔서 제가 새벽 기도 나가려고 일어나서 나가면 이미 어머니는 한 2시, 3시에 일어나셔서 어머니 방에서 중얼중얼 기도하시는 늘 그러시고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다른 분들은 아멘을 안 하셔도 우리 어머니는 입을 뻥긋뻥긋 하시면서 네. 아멘 아멘 하면서 아들의 설교를 네. 그렇게 경청하셨고 제가 전도사 되면서부터 제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항상 원전도사, 원목사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어머니의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남습니다. 네. 어머니의 그 기도가 지금 목사님 사역에 큰 힘이 되고 또 방향을 또 바로 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선대 부모님들의 믿음과 또 우리 자신들의 믿음은 별개의 모습이죠.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데 목사님도 인격적으로 내 어릴 때부터 목사의 길을 걸으리라 주님과의 만남이 있으셨지만 정말로 내가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결코 내 인생 흔들리지 않으리라 결단했던 그러한 시기가 있으셨을 텐데 그때 기억을 좀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마 아까 제가 자연스럽게 목사가 됐다 그런 것처럼 저에게는 목사 되는 과정이 큰 굴곡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그러나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건 그 엑스플로 74라는 큰 집회가 여의도에서 있었던 때입니다. 네. 그때 고등학교 때인데 거기에 참여해서 어느 날이었던가 비가 왔고 또 천막이 각자 이렇게 정해준 천막이 있었는데 빈 천막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을 지나가다가 혼자 기도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때 그 자리에서 그리고 몇 년 뒤에 또 텅 빈 교회 안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두 가지의 공통점이 제가 크게 회개할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회개하는 기도, 눈물, 콧물 다 쏟으며 또 어떤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조차 기억이 없을 만큼 그런 기도 가운데 주님이 위로하시고 또 만져주시고 사명 주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루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늘 일상적인 주님과의 교통 속에 좀 큰 인격적 사건을 찾자면 그 두 가지가 좀 저에게는 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매 순간 또 어린 시절부터 쭉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들을 이어져 오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를 또 입학하시고 또 졸업하신 후에 이제 총신대 대학원 과정을 마치시고 이제 사역을 먼저 한국에서 하셨어요. 저는 교육전사를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럼 대학원 다니실 때부터 교육전사 시작하고 그 몇 년 동안 사역하시고 또 미국으로 오시게 되는데 몇 년 동안 그럼 전도사 사역하시고 미국으로 가셔야 되겠다 이런 이 결정, 결단을 하게 되신 또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요.
어릴 때 목사 되기로 한 뒤에 자연스럽게 교육전사도 또 시작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진학대학 다니면서 네. 또 저를 생각해 주시는 목사님이 네. 이런 기회를 또 경험해야 된다 하면서 시작했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현대 교회에서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경험할 수 있었고요. 배울 수 있었고요. 이제 학교를 졸업한 뒤에 미국에 온 것은 무슨 교수가 돼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 네네. 막연하게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영역에 대한 공부를 위해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네. 예. 미국에 오셔서 그 공부하신 그 파트가 예, 저는 네. 기독교 윤리학 윤리학. 쪽에 네네. 한국에서는 조직신학 쪽에 관심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조직신학, 기독교 철학, 기독교 윤리학 쪽에 그래서 결국은 그쪽 공부에 좀 집중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윤리학 쪽에 관심을 좀 가지게 되신 그런 이유도 있으신가요? 아주 단순했습니다. 네. 제가 있던 시절에 한국 교회에 부흥하고 성장을 했는데 네. 곳곳에 염증이 생긴 것처럼 문제들이 도출되기 시작했고 그 문제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니 결국에는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목회자들의 문제라는 그런 네. 자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신앙은 분명한데 네.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남들보다 더 귀한 탁월한 성경적인 윤리 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면으로도 접근할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삶을 다루려면 성경적 윤리를 다뤄야 되겠다. 네. 그래서 좀 폭넓은 기독교 윤리에 어떤 관심을 두게 되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공부하고자 이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공부해 보시는 게 어떠셨어요? 한국의 어떤 그 기독교적인 배경을 둔 윤리의 가치와 또 확실히 그 기독교적인 베이직이 있는 미국의 어떤 윤리적인 상황과 굉장한 큰 차이를 경험하셨을 텐데요. 예, 특별히 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당시는 한국의 정치 사회적 그런 네. 배경 속에서 또 이제 막 한국 경제가 부흥한 뒤에 네. 사람들이 돈에 대한 가치, 그래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가치 때문에 네. 성도가 되는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미국은 그런 과도기는 지나간 뒤였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가치 추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집중되었다면 한국은 과도기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한국적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 네. 네. 극복해야 되는 기독교적인 가치에 대한 그런 훈련이 좀 필요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동일하진 않고요, 미국과. 네. 또 한국은 아무래도 유교적인 그런 바탕이 있어서 좀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것처럼 네. 네. 법 중심의 가치관, 네. 법 중심의 윤리관이 좀 팽배했다고 하면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보니 네. 이제 그 법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덕이라고 하는 네. 또 새로운 어떤 윤리 가치들을 추구하는 그래서 그것이 뭐 어느 하나가 더 우월하다 이럴 수는 없지만 네. 쌍방이 보완되어야 되는 그래서 의미를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네. 법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네. 그런 네. 상황들을 좀 발견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두 양편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적용점을 또 만들어 가실 수 있으실 텐데 공부를 마치시면서 이제 그러한 이제 기대를 가지고 내 한국에 가서 우리 사회 또 교회에 이러한 좀 영향력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으셨을 텐데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의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예. 특별한 어떤 계기가 그때 있으셨나요? 예, 저는 여기서 공부할 때도 네. 제가 책을 사면 책 그 한 장 네. 안에 늘 써뒀던 것이 하한 소망이라는 글이었어요. 하나님과 한국 교회를 향한 소망으로 네. 공부를 한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는 것은 네. 저에게 목정해진 일이었죠. 네. 네. 공부하는 동안에 목회에 대한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으로 갈 사람이기 때문에 네. 목회에 대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렇게 한 일도 있고요. 미국 현지에서. 예. 네.
그런데 1999년 늦여름 초가을쯤이었는데 네. 제가 그 아르마 향 초를 좀 네. 좋아했습니다. 근데 사러 가면 좀 비싸고 그래서 못 사다가 어느 날 네. 우리가 세일을 해서 네. 그로서리 사면서 몇 개를 좀 더 사가지고 오는데 집에 올라가는 아파트 4층에 살고 있었는데요. 네. 계단을 통해서 올라갔습니다. 좀 무거워서 어깨로 이렇게 뒤로 든다는 것이 네. 그 초가 제 뒷머리를 때렸어요. 이렇게 올리다 올리다가. 보니까. 네. 네. 근데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막 눈물도 찔끔 나고 기절까지는 안 했지만 기절하고 네. 싶은 만큼. 예. 나중에 보니까 그 큰 초가 네. 한쪽이 이렇게 깨질 정도로. 근데 그때 네, 네. 뭐 그 병원 인슈런스도 없었고 병원도 가지 않고 하면서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뭐 죽는 건 아니지만 네. 만약에 이대로 내가 죽는다면 그런 그 생각들을 좀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네, 네. 뭐 공부하다가 죽는다고 죄는 아니지만 잘못은 아니지만 네. 공부하다가 죽기에는 좀 아까운 것 같아서 네. 그동안에 선교지에 신학교를 세운 선후배 동문들이나 네.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이런저런 어떤 언질이 있을 때에도 나는 공부 마치면 한국으로 간다 하는 네. 생각을 했기에 아무런 대답을 안 해줬는데 이제 그것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네. 지금이라도 선교지든지 한국이든지 네. 미국이든지, 그러나 제가 어둔하니까 무엇을 선택할 수 없고 네.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시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연락이 온 곳이 그레이스 교회였습니다. 2000년에 연락이 와서 2000년 네. 2월 달에 헌신 예배 설교하고 네. 2000년 4월 달에 공동회를 하고 네. 2000년 6월 첫 주부터 네. 부임을 하게 됐는데 7월 23일 날 위임 예배를 드렸어요. 네. 그런데 부임하고서 위임 예배 드릴 때까지도 제가 계속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가 맞습니까? 네. 만약에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그만두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여야 됩니다. 네. 최 담임 목사가 왔는데 속으로 그 기도하고 있었으니 사실 성도들이 알면 참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저로서는 중요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여야 되는데 네. 저나 성도들이 잘못 오해해서 서로 부름받은 자리라고 한다면 그건 네. 아니니까. 그래서 기도했는데 위임 예배 드리고 나서부터는 그 기도를 안 했습니다. 위임 예배는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끝까지 있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 외에는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네. 여기서 목회를 하게 된 작은 뒷배경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로마 향초가 목사님 뒤통수를 때리는 바람에 예, 그렇습니다. 미국에 주저앉게 되셨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또 인도해 주셨는데요. 네, 교회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우리 그레이스 교회 목사님 미국에서 이제 처음 아니죠 전체를 틀어서 이제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하신 것이 처음이시죠. 예, 그레이스 교회였습니다. 그레이스 교회도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었어요. 목사님 부임하실 때는 예. 93년도에 첫 개청 예배가 드려졌고 이제 목사님이 2000년도에 오셔서 7년 후에 이제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이 예, 되신 거죠. 예. 네, 이 그레이스 교회 오실 때 교회를 이렇게 목사님이 보셨을 텐데 그때에 가졌던 그레이스 교회의 모습과 또 지금 이제 목사님이 사역하시면서 그레이스 교회의 모습이 조금 바뀌어 많이 변화되었을 텐데 20년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 그레이스 교회만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라고 예. 간단히 먼저 얘기해 주시고 또 뒤에 또 얘기를 나누죠. 예. 아무래도 사실은 뭐 우리 교회만의 특징 이런 거는 이야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모든 교회마다 동일한 교회니까 우리 교회마다 네. 특이한 게 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마다 집중하고 표현하는 것들이 다를 텐데 네. 저희는 크게 몇 가지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함께 목회한다는 건데요. 네. 제가 와서 교회를 돌아보며 한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내세웠습니다. 그게 함께 목회한다는 네. 건데 목회자와 일반 성도들이 함께 목회하고 네. 1세와 2세가 함께 목회하고 네. 한인과 타인종이 함께 목회한다. 네. 이런 단계를 정해놓고 이제
목회자와 일반 성도가 같이 목회한다는 개념에 가장 부합한 것이 가정교회여서 네. 그 가정교회를 2003년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는 가정교회라고 이름하지도 않고 그저 목장 목회 혹은 네. 구역 목회, 그래서 성도들에게 목회의 개념을 심어줬습니다. 목사를 돕는 성도들이 아니고 성도의 목회를 돕는 목사라는 개념을 네. 심어줘서 성도들이 목회하는 것이다. 함께 목회하는 것이다. 이것을 좀 강조했고요. 네. 그것은 지금까지도 제가 지금 20년째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은 그대로 중요한, 가장 중요한 네. 교회 안의 목회적 가치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교회 소개를 해주시면서 가정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가정교회가 이 그레이스 교회의 이제 핵심 아마 그 키포인트 같은데 가정교회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가정교회의 어떤 구성과 뭐 특징과 운영. 예. 네. 가정교회를 여러 가지 말로 정의들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의 표현으로 하면 일단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목회하는 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평신도라고 하는 일반 성도 중에서 네. 목회적 지도자들을 세워서 네. 그분들을 우리가 목자, 부인들을 목녀라고 부릅니다. 네. 그분들을 세워서 두세 가정부터 네다섯 가정까지를 목회할 수 있도록 네. 그 목회 현장을 우리가 목장이라고 옛날에 네. 뭐 구역이니 세리니 하는 것을 목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목장을 작은 교회로 취급을 하고 네. 그 교회를 목회하는 실질적인 목회자로 네. 목자 목녀를 세웁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 어떤 이런저런 정의와 혹은 방법론 이전에 가정교회 스피릿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목회자와 또 일반 성도가 구별됨이 없이 함께 목회를 하는데 네. 모두가 다 나설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목자 목녀라고 하는 네. 목회자들을 세우고 네. 그리고 그 목회 지도를 받는 목원들이라고 하는 성도들을 세워서 네. 목회를 하게 하고요. 또 모든 교회가 그러듯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주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신 유언과 같은 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니까 그것은 목장에서도 즉 네. 목장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고 그 본질들을 잘 감당함으로 그레이스 교회라는 연합 목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네. 연합 목장의 그레이스 교회도 그 본질을 잘 살려나가는 네.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목자 목녀들의 목회를 잘 돕는 것이 네. 저의 책임이고 실질적으로 저희 교회에 그냥 형식적으로 드릴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목회는 네. 목자 목녀들이 다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게 도와드리는 것이 저의 사명인데 부족해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예. 그럼 그 목장 리더들을 세우실 때 어떤 그러한 교회에서 훈련되어지고 또 자격을 갖추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실 텐데 이제 목사님께서 직접 그 목자들을 관리를 하시겠죠? 어떤 식으로 목사님 그들을 또 케어하세요? 예, 처음에 세워질 때는 네. 이제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들이 시카고에도 여럿 있고 네. 뭐 미국이나 한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훈련 없이 네. 그냥 소원하기만 하면 네. 내가 영혼들을 한번 돌보겠습니다 하면 세우는 교회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장로 교회이기 때문에 네. 행정적 직분으로 안수집사 장로의 이런 네. 계통이 있기 때문에 목자들을 세울 때 이 목회적 라인하고 행정적 라인하고 두 개가 잘 조화가 되도록 그렇게 세웁니다. 네. 그래서 목자를 몇 년 해야 네. 안수집사의 후보가 되고 네. 또 목자를 몇 년 해야 장로의 후보가 되는 이런 네. 일을 합니다. 아, 네. 그러나 이제 맨 처음에 목자들을 세울 때는 네. 처음 가정교회를 시작할 때는 목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 목자들을 향해서 목원들이 교인들이 자원하게끔 저분을 나의 목자로 모시겠다 네. 이런 형식을 했지만 이제 20년쯤이 되고 오니까 지금은 분가해서 목자가 생깁니다. 아, 네. 그러니까 한 목장에서
가정교회를 목장을 이루고 있다가 숫자가 네. 늘어나서 또 네. 때가 되어서 분가를 하면 그 중에서 누가 목자를 하겠다고 자원을 하거나 네. 다른 분들이 인정을 해줘서 목자가 세워지면 네. 그분을 훈련하는 것은 이제 제가 만나서 네. 대화하고 또 책을 읽히고 또 세미나에 참석시키고 네. 그런 훈련을 하고요. 훈련은 한두 번으로 끝난다기보다 지속적인 교통 가운데 네. 목회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신학교 졸업하는 것처럼 한 번 네. 훈련하고 라이센스 이게 아니고 네. 동역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라고 보면 더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떤 뭐 지식적인 그러한 교육보다는 인격적인 만남과 또 교제를 통해서 이제 가정 교회들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 그럼 지금 이 기존의 그 구역 조직과는 이제 조금 모양이 뭐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고 있지만 보통 교회들이 이야기하는 뭐 구역이나 셀이나 그런 구역 조직과는 약간 그 다른 이 가정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가정교회 조직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교회 많은 유익들이 있으셨을 텐데 이런 것들이 너무 좋더라. 가정교회를 이렇게 소그룹화 시켜서 운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많은 교회들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구역이라고 하는 교회 또 셀이라고 하는 교회 어느 교회든지 아마 지금은 이름을 구역이라고 하든지 목장이라고 하든지 교회마다 그 소그룹의 생명력을 가지고 잘 목회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교회 목장을 하면서 저에게 우리 교회에 유익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자 목녀가 목회자 수준급입니다. 그래서 무슨 지적 능력, 신학적 능력 이거보다 그런 분도 계시지만 제가 목회자급이라고 하는 이것은 성도들을 돌아보는 목회의 가장 본질적인 목자가 양을 돌아보는 그 가장 본질적인 일들을 목자 목녀가 하거든요. 신방도 목장 식구들의 신방을 목자 목녀들이 먼저 합니다. 목장 식구들의 돌잔치, 백일잔치 이런 것도 목자 목녀들이 하고요. 때로는 설교까지도 목자 목녀나 혹은 그 위에 초원직이라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게 되고요. 저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로 양성이 되는 참 든든합니다. 저희 목장이 지금 43개인데 싱글 한 분이 계셔서 85명의 목자들이 계시거든요. 목자 목녀가 그 85명이 목회자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도 있고 또 힘이 생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목회자의 마음이 있듯이 우리 85명이 일선에 서서 실제적인 그레이스교회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어떤 유익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열매로 나타나고 무엇을 하고 액션 이런 것 전에 목회자가 그렇게 많다는 그런 것은 참 큰 유익이고요. 이제 목자들을 돕는 장로님들을 저희가 초원직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게 장로님들입니다. 제가 처음 와서 지금까지 20명의 장로님들이 계셨고요. 두 분은 전국 가셨고 또 선교사로 가신 분도 계시고 현재 시무장로님은 8분이신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장로님들이 그저 감히 말씀드린다면 목회자급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애써주셔서 목자들의 목자 그러니 교회 안에 실질적인 목회자들이 참 많다는 그것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저에게는 큰 유익이고요. 교회 유익이고요. 또 통계로 요즘에는 그 전도나 영혼군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정교회 시작해서 저희가 17년째인데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목장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목장을 통해서 예수 믿어 세례받게 되고 그것은 영적 결실로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도 좋을 것이고 교회에도 큰 유익입니다. 오늘날 많은 뭐 시카고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러한 초신자들이 교회에 오는 것보다는 사실 교회들이 수평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불신자들이
예수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우게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9년 지난 작년도 한 해도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에 많은 이제 일들이 가정 교회들을 통해서 막 일어나셨으리라 믿는데 이 지난 2019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마음속에 가장 가슴 벅차게 또 떠오르는 그러한 기억들, 사건들이 있으시면은 좀 이야기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큰 사건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목사로서 살면서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 하고 하면 세례받는 장면, 네.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오셔서 교육받고 네. 문답하고 그 과정들을 다 통과하면서 세례받을 때 그 네. 고백들, 그때가 뭉클하고요. 그다음에 저에게 또 특별한 뭉클하는 그런 장면들이 몇이 있는데 네. 우리 교회 아이들이 네. 이제 1월 달에 세배할 때나 추수감사절 때나 또 백투스쿨 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본당에 들어와서 강단으로 다 올라와서 쭉 서고 저희들이 네. 기도하거든요. 부서별로 들어와서. 그때 강단에 꽉 차 있는 우리 네. 자녀 세대들을 보면 뭐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것처럼 참 기쁩니다. 네. 이제 금년에 저희가 세례를 많이 못 주었는데 네. 앞으로도 계속 세례를 좀 많이 주어서 그런 기쁨들이 늘어나면 좋겠고요. 네. 네. 또 우리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그런 기쁨이 지속되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시카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도 사실 1세대들과 또 2세대의 그런 어떤 하나됨, 아까 목회의 철학으로 말씀해 주신 하나됨의 그러한 일들이 점점 희석되어져 가고 힘을 잃어가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이 목사님 교회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름답게 또 다음 세대 간의 다리가 연결되어지는 것 같은데 이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이 개인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도 야, 내가 지난 20년간 이렇게 그레이스 교회를 담임하면서 참 기억에 남고 참 기쁘다라는 일들 또 개인적인 일들도 예. 있으셨을 텐데 예. 네. 교회적인 일들은 이미 아까 네, 말씀을 네. 드렸고요. 교회적인 일에 네. 하나를 더 추구하자면 추가하면 선교에 대한 네. 우리 이제 실버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네. 선교를 작년에는 한 몇 개, 3개의 나라에 한 60여 명 정도가 다녀왔는데 예. 그 전에는 네. 한 80여 명, 100여 명 이렇게 네. 교인 중고등학생들까지 해서 많이 다녀올 때 되면 네. 뿌듯합니다. 뿌듯해서 네. 이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간직하고 사는 세대로 일어났으면 네. 좋겠다 해서 좋고요. 개인적으로는 네. 제가 아이를 늦게 낳습니다. 네. 40살이 되면서 첫째 아이를 하나님 주셨는데 네. 그것도 29주 만에 아주 작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네. 건강하게 잘 자라서 금년에 작년이죠. 대학 졸업하고 네. 직장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는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네. 장성한 우리 아들이 됐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그 네. 기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7개월 만에 29주면 예, 29주에 7개월 태어났습니다. 만에 또 예. 태어난. 야, 기도 많이 하셨겠어요, 목사님. 그 아이를 처음에 이제 품에 안으시고. 예. 뭐 태어나기 전부터 네. 기도 많이 했죠. 이름도 네. 미리 지어놓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이 이름이 이 두 자녀 아이 이름이 좀 예. 독특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첫째 아이는 네. 이제 한국 이름, 영어 이름은 네. 이제 어머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부른 이름이 사랑한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래서 덮어가면서 살아라. 네. 그런데 성이 원씨니까 원더풀. 그래서 남들은 그냥 원더풀 그러는데 원래는 네. 남의 허물을 덮어가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살아라.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목사가 덮을. 되기를 제가 소원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라 했고요. 밑에 아이는 네. 이제 첫째 아이는 그래서 영어 이름은 폴이고요. 더풀 폴. 네. 둘째 아이는 둘째를 주셨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를 7년 뒤에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기뻐서 더 좋은 아이라 그래서
원더 존, 그래서 존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야. 두 아이가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굉장히 또 많은 의미도 있고 예. 또 그 가운데에 또 하나님이 주신 기쁨도 느껴지는 이름 같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이제 2020년 새해가 시작됐어요. 지난 목회 시간들도 목사님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 주의 종들은 또 믿음의 사람들은 또 앞으로 달려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개인적인 또 내년 2020년 올해의 그러한 또 꿈꿔오시는 또 걸어가기 원하시는 목회 방향들 비전들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27년이 됩니다. 3월 달이면. 제가 2000년에 왔으니까 약 7년 되는 시기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년 되는데 네. 그 20년의 목회를 시기적으로 분리하면서 이제 작년부터 G.3라는 시대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레이스 3.0 시대.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에 대한 도약. 20년 목회를 하고 어느덧 20년을 내다보는 네. 그런 3.0 시대에 대한 그런 비전과 꿈을 이미 작년부터 말씀을 드려서 네. 이제 그 3.0 시대를 좀 더 구체화하는 그런 일이 있겠고요. 이제 그 3.0 시대보다도 구체화하는 연령별로는 네. 저희가 연령별로 40대 후반이 제일 많은데 그 40대 후반이 네. 아이들을 키우고 일에 바쁘다 보니까 목회적 동력으로 활동하는 일에는 네. 조금 더 그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40대의 목회적 동력화 네. 또 실버 세대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버 세대들이 요즘에는 리타이어 해도 힘이 있고 또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으셔서 네. 그래서 실버 세대들의 목회적 동력화 이 두 연령별로는 그 동력화 두 개가 네. 숙제이고요. 이제 목회적 형식으로는 가정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서 네. 85명의 목자 목녀들이 부지런히 영혼 구원하고 또 성도들을 돌봐서 네. 영혼 구원과 영적 환경을 잘 만들어서 내년에는 한 3목장 정도가 또 분가했으면 좋겠다는 네. 소망을 가지고 목회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또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또 목회적인 관점 말고 개인적인 기대함 뭐 개인적인 소망들. 거는 뭐 특별히 큰 건 없습니다. 그죠? 네. 목회 끝나는 시점까지 네.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목회가 끝나는 이후의 시점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네. 것들에 대한 기도가 네. 아마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 연초에 우리 MCTV 시청자들 또 새로운 소망을 그들도 기대하실 텐데 그들에게 당부의 메시지 2020년 여러분들 이런 모습으로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 함께 힘차게 달려갑시다 하는 권면의 메시지 마지막으로 한번 주시고 예. 오늘 모든 마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밤늦게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을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달려갈 길 달려갈 때까지 지킬 것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경건 생활에 더 애쓰셔서 믿음을 지키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다 50부 100부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를 네. 잘 세울 책임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있는 교회를 힘있게 세우는 거 하나님 주신 사명인 줄 알고 2020년에 각자 다니시는 교회를 힘있게 세우셔서 연말에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나 이렇게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끝으로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MCTV 시청자들도 그레이스 교회를 위해서 우리 원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